부활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도 많고 죄 가운데 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의 시신을 잃고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소리쳤던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어쩌면 인생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첫 사랑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부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던진 한마디 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는 이 한마디 말은 결코 베드로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이 나서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베드로가 다시 생업인 어부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지만 사람 닦는 어부 대신에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적어도 편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과 죄책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베드로는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정쩡한 삶의 반복 속에서 베드로는 이날도 습관적으로 그물을 던지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갈등, 믿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지지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표류하는 배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물고기도 목적 없이 던지는 그 베드로의 그물을 이리저리 피해갑니다. 사실 밤 시간대는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물고기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한마디로 잡히지 않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일이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돼 버리고, 문제가 해결될 듯 하다가 문제의 실타래가 엉켜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런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긴급하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목적을 놓쳐버렸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부르심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 안에 있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베드로는 붙들려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잊었던 과거의 죄가 다시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죄와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얽매여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너의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베드로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드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멘. 방황하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께 다시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그 첫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돌아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 말에 순종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잡히지 않던 그 고기들이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장면은 무척이나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바로 그 장면이 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나를 떠나서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앞에 재현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쳤을 때 그와 동시에 베드로도 배에서 뛰어내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또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식사를 하신 것은 다분히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지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감춰둔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내려오는 목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잘 못하면 먹회라도 잘해야 된다. 잘 먹으면서 좋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결국 목회의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은요, 가장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때 만약 그 사람을 향해서 죄를 다그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회피하거나 그리고 그 죄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 양지에서 두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부럽더라고요. 제가 다시 결혼하고 싶어서 부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 첫사랑과 같은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던 것이지요.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찬양할 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서서히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꾸 물으면 뭔가 마음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걸려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연거푸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회피하고 있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죄책감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회피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와 죄의 영향력은 그렇게 해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묻어둔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죄에 대해서 무지와 사랑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죄라는 것을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연거푸 물으신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물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는 세 번째라는 말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것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인하게 베드로에게 세 번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동사로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는 세 가지 종류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파오라고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랑이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로스의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물을 때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사랑합니다 라고 필레오로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이지요. 왜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셨겠습니까? 왜 베드로와 눈높이를 해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베드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허물 많은 사람, 베드로 같은 그 실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부르심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부르심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방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세웠고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지금도 처음과 동일하게 순수하고 열정적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나고 또 회복되고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